용서는 진정한 승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예로운 권리. 고통스러운 여정을 헤쳐나가서 마침내 마주하는 빛나는 환희. 자, 그럼 그 황홀한 순간을 맞기 위해 필요한 지혜와 용기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도무지 알 수 없어서 괴로운 당신을 위한 한 권의 책을 오늘 2주의 책에서 만나겠습니다. 오늘 북셰프 성바오로 출판사 박득태 루카 신부님 스튜디오로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안녕하세요, 루카 신부입니다. 네, 한 달 지나서 7월 중순으로 왔습니다. 예.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치, 요즘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뭐 했더라? 하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책도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앞에 페이지 때 뭐라 그랬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앞에 뒤 살펴보고 막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요. 또 하루는 어땠냐면은 그날 뒷동산 정리를 좀 했거든요. 수도원에서 육체 노동을 좀 세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끊기도 하고 딱 일어났는데 누가 아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수고했다는 소리를 듣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맞다, 나 오늘 좀 고생을 좀 했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와, 자꾸 내가 이제 막 뭘 까먹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나이입니다. 그래요? 그럼요. 예. 그런가? 예, 저희는 바쁜 중년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솔직히. 그렇게 가고 있고 저도 지난달에 부산의 아이와 한 닷새 정도 아예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로 온 다음에 그날 밤에 탈장 비슷한 증세가 있어서 아이고 저런. 너무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굴렀는데 내가 왜 아프지? 생각했더니 기립근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아이가 안을 때 그냥 앉지 않고 점프해서 안기거든요. 남자애들이. 네, 그리고 점프해서 무등 타고 안고 내렸다가 또 올리고 그럴 때 가장 많이 쓴 근육이 결국은 과부하가 와서 아랫배 통증으로 아이고. 되게 격렬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파서 내가 힘들었구나 잊어버렸던 거를 다시 떠올리는. 그래서 그럴 나이다.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할머니 신자분들도 계신데 그 앞에서 나이 얘기하기 뭐 하니까 그건 좀 맞는 얘기긴 하죠. 좀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사실 나이 탓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성격이 그래 내가 원래 잘 흘려보내는 성격이라 그렇지 하고 또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하고요. 점점 살다 보니까 그 성격이 더 강화되기도 하는데 저도 조금씩 나이 들면서 느끼는 게 일일이 다 기억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잊어버려주는 사람이 고맙더라고요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하느님도 우리 기억을 물론 하느님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에 대한 그런 죄를 이런 식으로 흘려보내 주시지 않을까, 잊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우리들 말로는 뒤끝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듯하고 뒤끝 많은 분이 그래도 종종 있죠. 그렇죠. 뭐 뒤끝이 아예 없는 사람은 또 어디 있겠어요.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뒤끝이 있다 이 말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잘 흘려보내는 성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마음에 담아두는 일도 살다 보면 생기고 푸는데 좀 오래 걸리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꼭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온 책인데요. 아직은 용서할 수 없는 당신에게라는 책입니다. 조 캠프 신부님의 책이고요. 조신부님이죠. 그대로 괜찮아의 저자로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죠. 그래요. 오늘은 조 캠프 신부님의 아직은 용서할 수 없는 당신에게를 소개하고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용서하면 그 영화 밀양이 전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렇죠. 자기 아이를 유괴해서 유린하고 그리고 생명까지 앗아간 그 범죄자를 여주인공인 엄마가 교회에서 눈물로 가슴을 치며 겨우겨우 용서하겠다고 접견을 했는데 그가 얘기하기를 저는 하느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겨우겨우 마음으로 용서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와장창 무너지며 시작되는 그 영화 속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그만큼 용서라는 게 하기도 어렵고 내가 했는데도 무너지기도 쉽고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영화에서는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공감 없이 너무 스스로 쉽게 나는 용서받았다라는 그 감정에만 이제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 불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교가 비난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게 너무 쉬운
값싼 용서 아니냐라는 비난을 듣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일, 그런 죄를 가진 사람들도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그리스도교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체험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거는 막상 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용서하는 게 되게 쉬웠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성인이거나 위선자일 거예요. 아니었지만 성인들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용서는 원래 힘든 거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이 책을 쓰신 조캠프 신부님도 원래 본인이 용서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했던 체험 때문에 나온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조캠프 신부님도 성인은 아니시네요. 아 그럼요. 일단 아직 살아계시니까. 위선자도 아니시고 예, 예, 그러면 다행인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게 같이 지내던 신부님이 사이가 많이 안 좋았나 봐요. 근데 안 좋기도 안 좋았지만은 좀 문제도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있었죠. 이제 실제로 그 악의적으로 서로에게 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있었다 그러고 이건 좀 심한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조캠프 신부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못 들어오게 사제관 문을 걸어 잠궈버린 적도 있대요. 잠그고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참 난처하겠죠. 그런 것들을 다 견디고 있었는데 이 신분이 한번 좀 사고를 치시는데 그 어린애를 좀 때리셨나 봐요. 아동 폭행에 관한 사고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본당에서 하차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신자들 앞에서 이게 다 조신부 때문이다 하고 나가버렸대요. 그러니까 남아 계신 조캠프 신부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루머에 시달리는 건데.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예, 이거 억울하다고 더 길길이 날뛰면 그게 화살로 더 돌아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들이 다 잘 풀리면은 너무 좋지만 일들이 너무 안 풀리면은 그냥 그게 가라앉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아마 신부님이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셨나요? 맞아요. 이제 가랑비면 우산을 쓰고 폭우가 쏟아지면 그냥 맞고 가라고. 그런데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그래도 그 상황에 대해서 진실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다행 중에 불행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누가 진실을 알아준다고 해서 꼭 모든 게 다 풀리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또 가만히 있어주면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괜히 또 건드려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는 게 뭐라 그러냐면은 어떤 신자분이 그분은 좋은 의도로 다가오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신부님 그냥 용서하시죠. 이랬대요. 그때 조캠프 신부님이 너무 폭력적이다 저 말이 그런 기분이 드셨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 사건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영화 얘기를 해서 이어가면은 그 금자 씨가 친절한 그 영화에서는 예.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용서하세요라는 말에 너나 잘하세요. 또는 네가 뭘 알아. 뭐 이런 느낌의 태도가 저도 나오지 않을까. 욱하니. 예. 그리고 밀양 얘기하면서 방금 신부님이 공감했던 부분인 상대방을 공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느껴지는 불쾌함. 예. 약간 같은 맥락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남의 고통을 억압하는 거거든요. 나는 충분히 고통받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야 고통받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너무 자책하실 필요도 없고 괜히 그래서 이미 고통스러운데 고통을 2배, 3배 키울 필요 없잖아요. 먼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공부하려는데 공부해라 하면은 공부하기 싫거든요. 네. 용서하려고 가까스로 마음 먹었는데 용서해 그러면은 이런 한숨이 나오게 되는 게 또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거 괜히 사람한테 스트레스 주는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나쁜 말입니까? 그래서 용서가 어렵다는 거는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공감부터 시작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공감됩니다라는 말이었으면 괜찮았겠네요. 그렇죠. 저였어도 그랬겠어요라는 말도 괜찮았을 거라는 생각 들고. 아니면 많이 힘드시죠 이런 얘기들. 저희 가족끼리 제일 많이 하는 세 글자가 괜찮아거든요. 괜찮아? 묻기도 하고 괜찮아 얘기도 하고 괜찮지 않을 때가 많아서 용서는 근데 어려운 일이다. 맞아요. 우리 사는 게 다 그렇죠. 근데 이 얘기 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어떤 흡연자분 이야기예요. 그분이 담배를 피고 계셨거든요. 근데 자기는 담배 끊는 게 제일 쉬웠다는 거예요. 난 세상에서 금연이 제일 쉬웠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나는 수도 없이 금연을 해봤다는 거예요. 폈다가 끊었다가 폈다가 끊었다가 폈다가 끊었다.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해봤으니 금연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 아니냐 이런 농담이었어요. 재밌네요. 예, 뭐 역설법을 예. 이용한 농담이죠. 그게 용서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용서해야지. 아, 용서했어라고 하는데 얼굴 보면 다시 욱하고 올라오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아마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말도 이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변덕스럽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절대로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기를 기대하면 안 되고 계속 비틀비틀거리면서 나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처음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하네요. 예. 넘어질 듯 그래도 가는 것이 삶이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용서라는 거란 거. 조캠프 신부님의 아직 용서할 수 없는 당신에게 이 책을 중심으로 지금 용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 그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자전거 비유가 참 적절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자전거 타자마자 숭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일주일 넘게 걸렸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이거는 당연히 누구나 처음에 비틀거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아, 나는 왜 못했지? 나는 왜 용서를 못하고 있지라면서 포기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못한다는 사실에 집중해버리면. 그래서 아, 원래 처음에 잘 안 되는 거다라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넘어져도 아, 원래 처음에 잘 안 되는 거고 하다 보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의 순간에 덜 좌절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발자국씩 더 나갈 수 있는 거죠. 저도 말하고 글 쓰니까 말하고 글 쓰는 거 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거든요. 그래서 강의 같은 거 나가면 잘하는 법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건강하게 하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잘 못하니까 같이 고민해 봅시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내가 얼마나 유한하고 유약한지를 인지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하니까 용서도 진짜 어렵다라는 걸 인지한 사람이라면 쉽게 용서하세요라는 말도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용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사실 자기도 알면서 왜 남의 일은 그렇게 쉽게 쉽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서 제대로 배운 적은 없어요. 왜 못 배웠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아, 이 책을 통해서 배워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책에서 그럼 용서가 왜 중요한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서 좀 눈여겨보게 됐는데 일단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증오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용서한 사람이 제일 편하고. 그래서 조캠프 신부님이 넬슨 만델라의 말씀 인용하신 부분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 마음속 비통함과 증오를 버리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살겠구나 라고 하십니다. 감옥에 산다. 그 용서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자. 그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일이다라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마음의 감옥이다. 예. 조캠프 신부님도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와닿으셨을 거고 신부님이 이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아, 좋게 보신 분님께서. 예. 그렇죠. 이제 이 책에서 그 방법론들이 이제 앞으로 후술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자고 하면은 그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이 차지하는 부분은 1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사실 자기의 요즘 말로 마인드셋, 우리는 좀 더 고전적인 말에 익숙하자면 태도다, 의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 사실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 환경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10% 안에서도 그 일부에 해당돼요. 그런데 내가 그 10%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한테 좀 억울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야,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기엔 그 말이 좀 너무 고리타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말씀 드리기 조금 죄송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환경을 바꾸는 것은 참 어렵죠. 그에 비해 반대로 내 내면의 태도를 바꾸는 건 그래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예. 어떤 전시장에 갔어요. 제가 만화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 만화랑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만한 쥐드래곤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전시를 연 거예요. 그리고 한 70개의 물품을 팔고
얼마나 인기가 많겠습니까? 만화 팬보다 G드래곤 팬들 또는 빅뱅의 팬들이. 예. 오픈일 전전날에 예약 티켓이 먼저 나오거든요. 시간이 돼서 바로 들어갔는데도 2200번 야. 대기 번호를 받아서 야. 들어갔더니 오픈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이미 완판. 오후 4시에 겨우 들어갔어요. 예약을 하고 당일에 갔더니 11시, 12시에 예약한 사람이 한 2시쯤 나오더라고요. 그럼 저는 4시니까 언제 나왔겠어요. 3시 40분에 들어가서 7시 반에 나왔어요. 아이고. 계속 결제 대기하느라. 얼마나 화가 나요. 다들 내가 환불 이거 받고 하나 싶어 하고. 때문에. 근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물건 사러 가기도 했지만 토이스토리 보러 간 거거든요. 아, 그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시장 안에 제가 3시간 동안 거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에 딱 하나 있다는 우디라는 캐릭터가 다이아몬드가 박힌 데이지 꽃을 예. 가슴팍에 달고 있는 걸 보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같은 환경이어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G드래곤의 브랜드의 어떤 키 컬러라고 하죠. 주제가 되는 컬러가 약간 무채색이거든요. 무채색 속에 데이지 꽃만 그렇게 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데이지 꽃이 되고 싶었나 봐요. 다들 화가 나 있어서 한일자나 내려가 있는 입꼬리인데 저만 올라가서 입을 틀어막고 사진 찍고 셀카 찍고 하는 그 몇몇 안 되는 데이지 꽃처럼 내가 피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얘기하셔서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갈 것인가. 어차피 힘든 건 똑같은데 그 안에서 나는 뭘 누리면서 그럼에도 웃고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되게 깊게 하면서 엄청 피곤하게 피곤했지만 그래도 예, 3시간 50분을 예. 결제 대기를 하면서 나왔던 게 기억이 난단 아, 말이죠. 너무 좋은 예시예요. 예. 분명히 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입이 한일자가 돼 있고 근데 나는 입꼬리가 승천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게 사실 아니라는 거야. 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건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그러는데 마음에 조금 아픔이 있으신 분들한테 종교를 추천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제가 아는 어떤 의사 선생님은 본인이 가톨릭 신자는 아니셨는데 신자이긴 하셨는데 지금은 성당은 안 다니시지만 그 종교로 가톨릭을 꼭 권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신 분들한테. 왜 그러냐 했더니 미사 때 가톨릭은 내 탓이오 내 탓이오라고 한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많은 종류의 마음의 병이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아픈 건데 내 탓을 하게 되면은 바꿀 수 있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과 환경, 다른 사람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내 탓을 함으로써 내 내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체험하는 세상이 바뀐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가톨릭 신자들한테. 네타시오는 회개네요. 아, 그렇죠. 돌아섬이네요. 그리고 내가 돌아서겠다는 의지이기도 하고 행복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예. 그게 돼야 용서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잘못한 사람도 그것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사과도 사과가 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주머니에 손 넣고 사과하는 게 아니라 자, 사과, 뭐 용서 얘기해서 요 올드팝 준비했어요.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라고. 미안함을 말하는 게 참 어려운 단어다라는 거. 오늘 용서, 뭐 사과 생각하게 되니까 이 곡 준비했습니다. 엘튼 존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What am I gonna do to make you love me? What am I gonna do to make you care? What do I do when lightning strikes me? And awake to find that you're not there. What do I do to make you want me?
I gotta do to be heard? What do I say when it's all over?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It's sad, so sad. It's a sad, sad situation, and it's getting more and more absurd. It's sad, so sad. Why can't we talk it over? Oh, it seems to me that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And it's getting more and more absurd. It's sad, so sad. Why can't we talk it over? Oh, it seems to me that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What do I do to make you love me? Oh, what am I gotta do to be heard? What do I do when lightning strikes me? What have I gotta do? What have I gotta do? And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엘튼 존의 목소리였습니다.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들었고요. 자, 오늘 2주의 책으로 용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셰프, 대표 북셰프죠. 성바오로 수도회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 조캠프 신부님의 책을 중심으로 용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선물로도 드리는 책입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오늘 소개하는 책 아직 용서할 수 없는 당신에게 이 책 받고 싶다고 참여해 주시면 되고 나 진짜 용서 안 된다. 뭐 이런 문자도 사연으로 남겨주시고 나는 그래도 용서했다. 뭐 이런 사연도 있을 테니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루카 신부님도 용서 못해서 괴로웠던 적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예. 예. 그 누구나 그렇듯이 사춘기 때 부모님한테 섭섭한 적도 있고 친구들끼리랑 싸우기도 하고. 근데 어른 됐다고 그런 일 없어지는 거 아니고 수도원 들었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한테 좀 강하게 인상적으로 남는 일이 하나 있다면은 수도회에서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제가 축구를 잘 못해요. 제가 구기 종목이 약합니다. 또 평발이라서 핑계인가? 근데 그날따라 어떤 선배 신부님이 저를 되게 많이 놀리더라고요. 아, 되게 못한다고 놀리더라고요. 근데 평소 같으면 제가 기분 좋게 같이 장난쳤을 텐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짜증이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싫은 소리를 저도 틱 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축구 끝날 때까지 괜히 서로 좀 섭섭함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저도 다음 날이 됐는데도 마감이 이렇게 썩 개운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선배 수사님이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신데 먼저 저한테 와서 살갑게 말을 붙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미안하기도 미안한데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용서하고 먼저 다가오네. 그게 그 내가 수도자인데 난 아직 용서하지 못했다. 이게 성덕이 있어서 저 사람한테 밀린다. 이런 기분이 들잖아요.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먼저 용서하는 놈이 이기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최고의 복수는 용서입니다. 진짜.
용서도 승부였네요. 뭐 그렇게도 되는군요. 좋은 승부. 예. 영화 얘기를 계속하게 되니까 예. 윤가은 감독 영화 중에 우리들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치고받아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주인공인 누나가 맞으면 너도 때려야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누나한테 친구가 때리고 내가 때리고 친구가 때리고 그럼 언제 놀아? 나는 그냥 놀고 싶은데. 여기 통찰이 있네요. 예. 근데 아마 선배 신부님도 그냥 놀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맞아요. 예, 그냥 축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그거 어려서 인식하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영화 속 대사랑 같이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해라. 뭐 요즘은 뭐 참교육하는 거나 뭐 아니면 소지섭 배우가 나와가지고 하는 뭐 시원한 액션으로 막 때려 부수고 하는데 뭐 그게 카타르시스가 있긴 하지만 그것보단 그냥 내가 잘 사는 거 보여주는 게 최고의 복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용서다라는 얘기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난 그냥 놀고 싶은데 라는 그 마음을 어른들도 살아가면서 가지면 그게 아이의 마음을 배우면서 닮아가면서 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고. 이게 가해자도 솔직히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서하는 게 어려울 때 좀 더 용서할 수 있게 좀 쉽게 서로 도와주는 것도 서로에 대한 애덕인 것 같고 그게 나한테도 좋고 너한테도 좋고 이런 건데 복수 이야기 하셨으니까 또 그런 이야기 해보면 그 우리가 한 번쯤 이제 복수심에 한번 푹 지르면은 순간적으로는 좀 시원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 그게 또 돌아와요. 악순환이 되고 더 커진단 말입니다. 눈덩이처럼. 그런데 절대 복수를 되갚지 못하게 한 번에 완벽한 복수를 빵 해버리면은 그럼 되게 시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연구가 또 이 책에 실려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내 가족을 죽인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사형에 처할 때 그 장면을 이제 목격할 수 있게 해주는 뭐 서비스가 있는 나라가 있나 봐요. 근데 그것을 직접 봤을 때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내 감정이 안 풀리더라라는 체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 되게 마음이 막 무거울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체험하면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요. 복수가 절대 우리를 치유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복수 같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럼요. 예.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이 책에서는 어떤 방법 소개하고 있나요? 네, 그게 사실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믿음으로 가져가야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또 우리가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는 전제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신앙인들만의 특권이죠. 그 중에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서술을 하자면요. 먼저 내가 겪었던 그런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일일이 다 꼼꼼하게 서술을 해보는 거예요. 글쓰기. 그렇죠. 글쓰기 도움 많이 됩니다. 글쓰기 도움 많이 되죠. 예. 저도 그래서 쓰는 거고. 예. 사실 글쓰기는 다른 모든 창작들 중에서 가장 치유에 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일단 내 생각을 밖으로 꺼내서 기록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를 구체화시키는 거잖아요. 손에 잡히게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약간의 마음의 통제감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좀 혼란스러운 게 정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해석이 다 끝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간한 사람들은 한 번에 다 안 되겠죠. 이렇게 다 써놓은 것을 불로 태우는 작업을 합니다. 일종의 정화의식인 거죠. 이것도 이 작업만 통해서 이렇게 해소가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안 되는 경우에 반복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점점점 그 감정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느껴지고 언젠가는 내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을 체험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 소개하시는데 머릿속에 내 감정을 담는 쓰레기통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거기다가 내한테 안 좋았던 일들을 꾸깃꾸깃 적어서 이제 버린다든지 이런 마인드 훈련 같은 것들도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군요. 이게 심리학 이전에 초대 수도자들이 먼저 했다고요? 그렇죠. 예. 이게 얼핏 좀 오해하기 쉬운 게 그 심리치료에서 하는 기법을 가톨릭에서 따라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요 옛날에 우리 교부들이 비슷한 작업을 했대요. 뭐냐면은
그때는 지금처럼 그 종이나 펜을 쓰기는 어려웠겠죠. 종이와 펜이 귀했기 때문에. 대신에 상상력을 이용해서 머릿속에서 하얀 날개를 단 천사를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날개에다가 지금 내 감정들을 적는 거죠. 이런 작업들이 초대 교부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교회가 먼저 했다라는 거. 예, 그걸 그렇죠. 좀 기억하게 되고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심리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얻는 내적 치유보다 훨씬 더 깊은 체험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지난 방송 때도 이야기했지만 전문적인 심리적인 그런 어떤 점검이나 혹은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땐 당연히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은 신앙이 그만큼 강력한 것이다. 성사의 은총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아까 어떤 정신과 의사분 얘기도 했는데 마약 치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강력한 치료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 마지막에는 종교적인 치료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해요. 그게 어떤 마약 치료 방법론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강력한 병일수록 절대자에게 의탁해야만 나을 수 있다라는 방법론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주의 책에서 고해사제의 핸드북, 예. 요거 성바오로 출판사 책 다뤘잖아요. 고해성사도 일종의 심리 상담 역할을 한다. 뭐 소통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그렇죠. 했던 게 기억이 나고 성사적 은총도 있고. 예.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치유가 정말 강력하다. 이런 말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반에 이렇게 얘기했듯이 우리 그런 과정들을 잘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 번에 되는 거 아니니까 이 모든 방법들을 다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너무 조급하게 난 왜 이렇게 아직도 용서를 못하지 하면서 스스로 채찍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 여정은 용서라는 여정은 비틀거리면서 나아가는 여정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비틀거리는 여정인데 너 왜 똑바로 못 걸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네요. 하느님이 그렇게 얘기도 안 하시고 그럼요. 우리에게요. 예. 우리가 자전거 타듯이 간다라는 거, 처음 타듯이 간다라는 거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방향을 하느님이 계속 알려주고 계시니까 그걸 우리가 들으려고 노력도 해야겠다. 예. 그래서 그 체험을 조캠프 신부님은 마치 GPS 내비게이션 체험하고 비슷했나 봐요. 하느님이 그렇게 나를 다그치지 않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다는 느낌이 그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을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그때 우리한테 너 왜 똑바로 안 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친절한 목소리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다시 경로를 탐색해 주잖아요. 우린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 이게 하느님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나눠드리고 싶더라고요. 실수를 하면 수치심을 느끼는 제 성향을 감안할 때 제가 GPS에 대해 특별히 좋아하는 점은 절대로 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도 GPS는 저를 꾸짖지 않습니다. 대신에 멋진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경로 재탐색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도 경로 재탐색이라는 중요한 초대를 담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보다 앞서 그 길을 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너와 함께하며 그 길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 있단다. 아직 용서할 수 없는 당신에게 조캠프 신부님의 책입니다. 이 책의 일부를 박득태 루카 신부님이 낭독을 해주셨습니다. 조캠프 신부님은 길치신가 봐요. 저랑 비슷하네요. 신부들이 원래 그런가? 아닐 거예요. 저도 약간 가끔 늦긴 하거든요. 네. 예,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웬만하면 저는 좀 그걸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요거 자주 듣는 분이니까 이런 성찰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인생 길치긴 합니다. 그래요? 인생에서 길을 자주 잃죠. 그러면 이 말 많이 들으시겠네요. 나와 함께 가자. 예, 하느님이 그만큼 자주 잡아주시죠. 예, 그래요.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예, 뭐 옛날 생각들도 많이 나고요. 용서하라는 말을 사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신부님도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야 용서해라 하면은 아마 열의 아홉은 다 거부감이 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용서가 중요한 건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자유로워야 되니까 하는 거기도 하고요. 아마 그러면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봐라라고 하면은 더 싫겠죠? 근데 제가 그래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라라고 권장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그러면서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했을 때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해봤는데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핍들을 생각했어요. 건강이 안 좋다면 저 사람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도 해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맨날 나쁜 마음가짐으로 사는 게 불행해 보인다면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니까 제 마음이 좀 더 너그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저는 항상 나를 위한 기도 먼저 했어요. 나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선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하느님이 내 부족함을 그렇게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 기도 덕분에. 근데 그러고 나면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그 기도를 해냈다라는 기쁨이 있잖아요. 물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느님 은총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지만은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저도 성장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는 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는 것도 그럼요. 참 좋은 시작이다. 그 마음이 우러나와서 넘쳐서 미운 사람마저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걸 테니까요. 그건 기적이네요. 예. 저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감사한 일일 거고요. 예. 그리고 미사 때마다 우리는 기적을 만들고 있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예. 내 탓이옵니다. 그렇게 제 탓이라고 하지만 예. 가슴을 3번 치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 말로 오늘 마무리해 주시고 신청곡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면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종교다라고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변화라는 거는 우선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라는 노래를 이렇게 같이 듣고 싶은데요. 노래 속에서 이제 거울 속에 있는 남자라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노래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꾸는 거는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왔던 이야기랑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함께 듣고 싶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 이 곡 박득태 루카 신부님의 신청곡입니다. 들려드리면서 오늘 주일에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의 태도에 데이지 꽃 하나 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Gonna make a change for once in my life. It's gonna feel real good. Gonna make a difference. Gonna make it right. As I turn up the collar on my favorite winter coat, this wind is blowing my mind. I see the kids in the street with not enough to eat. Who am I to be blind, pretending not to see them?